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하나님 칭의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울어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유럽에서 복음 사에 가던 첫 번째 성인데요. 그곳에서 깊은 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옥에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갇힌 문을 자유케 하는 복음. 오늘 일어난 이 사건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또 우리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 세상에 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심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은 AD 한 49년 혹은 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셨어요. 막으시다가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리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방은 바로 그리스 북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 성에 와서 바울과 실라 또 일행은
기도를 먼저 힘썼습니다. 기도를 힘쓰는 과정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고 있던 여자분이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처음에 출발 이제 그 첫 예배를 드리는 아마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빌립보와 유럽을 향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즈음에 이제 기도하러 자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제법 맞춥니다. 귀신이 도와주니까 사람들의 속 사정도 좀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귀신의 그 이제 복채를 내고 자꾸 귀신 점치는 데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똑같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치는 데 가서 좀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찾아간 어리석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답답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귀신한테 가면 금방 뭐라도 빨리 말하는 것 같아서 간다고 하는데, 귀신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은 어둠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불행하게 되고 또 심판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에 접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 귀신에 접해서 자꾸 점을 쳐주는 이 여자는 귀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지옥의 사자로 계속 여러분이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전도를 해서 건져내면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기도하러 오가는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자꾸 만듭니다. 말 자체는 옳은데 굉장히 덕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말은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그런 음성으로 귀신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런 소리는 덕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참다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하고 귀신을 명령을 했더니 그 시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종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을 주인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을 한 사람을 어떻게 구했는지 주인들이에요. 이 주인들이 보니까 귀신이 빠져나간 이 여종은 점을 못 칩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은 거지만은 이 이익을 생각하는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들렸든 말든 하여튼 사람들한테 그 돈을 끌어오게 하는 이 여종은 가치가 있었는데, 귀신이 빠져 쫓겨나고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한테 끌고 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우리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유대교, 유대인들로서 이상한 것을 우리한테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무리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또 같이 덩달아서 무리들이 막 고발을 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로서는 바울과 실라를 일단 이제 처벌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치고 또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귀신의 역사를 이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 대가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못이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를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낙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영혼 깊은 곳에는 근심이 오고
영혼 깊은 곳에는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평안이 오고 더 큰 기쁨이 오고 더 큰 자유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찾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갑자기 26절에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옥문들이 다 열리고 또 모든 사람의 메인 이 찾고 이 발에 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탁탁탁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걸 통해서 그 이제 간수가 그거를 보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간수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뭐 간수만 믿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집안도 이제 믿었고, 그 집에 가서 집안이 다 세례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수가 이제 그 옥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듣고 보았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이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이제 그것을 이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없이 말이죠. 참 신기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뭔가 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게 소음으로 들리지가 않고 그게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이 마음에 뭔가 끌림을 주는 그런 소리로 또 찬송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고 참 이상하다 하고 저 사람들은 매 맞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가, 어떻게 영혼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 저런 기쁜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아마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지진이 나고 말이죠.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열리면서 막 착고가 풀리면서 간수가 놀라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이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까지 이 간수만 들은 게 아니고 온 죄수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아마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간수는 계속 아마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빌립보 그 교회가 아마 이 성도들이 이 간수와 또 앞에 먼저 루디아가 있었고 이 간수가 있었고 또 여기 있는 죄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세월이 한 12년 이상 지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그때 이제 여기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 뒷부분에 가면 빌립보서 내용을 몇 가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빌립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성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 터가 흔들리는 이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문 예언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이 자유롭게 하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이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제 이 히브리 버전하고 또 헬라 버전에 조금씩 그 의미가 더 풍부하게 보충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의 복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갇힌 자들에게, 죄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고 형벌과 저주에 갇혀 있고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지진이라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위가 팍 하고 막 터지는 그런 일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있는 그쪽 말고 또 이쪽 맞은편 감난산 쪽에는 이 매장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인 것 같아요. 죽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 묻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동굴식이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예루살렘에 그들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물론 이때의 부활은, 이 사람들이 부활했던 것은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이라기보다 잠시 살아난 것 같아요. 잠시 지금 그냥 병든 사람이 거의 죽다가 살듯이. 근데 이들은 숨이 끊어졌었는데 매장했었는데 그 장례식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 옥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 사망의 옥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기 때문에 걸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그죠? 그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 이 불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계의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대함으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을 해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실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문만 열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다 열렸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그 다른 그냥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듣고 있었던 다른 죄수들까지 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죠.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것도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옥에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해방하려고 하고 그들을 놓이게 하고 자유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 찬양하고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전한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인 내가 너희에게도 참 자유를 주고 싶구나. 너희의 인생이 정말 굴레가 세워져 있고 멍에를 세워져 있고 너희가 갇혀있는 인생들인데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 너희들에게 내가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웅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부당하게 좋은 일을 하고도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셔가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싶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깊은 옥에 갇혀 있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나는 좀 감옥에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속박과 내가 받고 있는 이 답답함과 이 무거움과 이 참 소망이 없는 것과 이 낙심스러운 이 모든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깊은 감옥, 언제 빠져나올지도 모르는 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누가 나를 이 어두운 곳에 있는 나를 생각해주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겠나. 내가 이곳에서 당하는 이 괴로움과 답답함과 이 절망스러운 것을 누가 나의 이 고충과 이 고민을 알아줄 것인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말이죠. 바로 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있었던 그 많은 죄수들이 그들이 누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겠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생에 너희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너희를 저주에서 해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는 이 구원문을 먼저 받은 그 간수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 죄수들을 말이죠 향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성도들이 되고 믿는 사람도 신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후에 12년 후에 빌립보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로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 밤에 사실 이 밤에 이들의 운명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이렇게 풀어지는 기적까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날 다 나간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날 다시 이제 문 닫았어야 돼요. 그죠? 간수가 다시 문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고 또 매야 될 사람 매야 되는 거죠. 그날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들의 지금 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그 멍에와 그 메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단순히 감옥에서 이 세상 감옥에서뿐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감옥, 영원한 감옥에서부터 그들을 해방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있고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장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그거는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죄수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수에게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간수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보통 밤에 뭐 간수가 그곳에 당직은 서 있지만은 잠은 이렇게 자겠죠. 무슨 시끄러지면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문들이 막 열리는 소리, 이 착고가 막 벗겨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깨고 이제 바로 탁 파악을 해보니까 문들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죠. 어두워서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간수로서 내 임무에 실패했다. 그리고 나 이것도 벌 받는다 말이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수가 받을 죄를 다 이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을 사람, 50년 살 사람, 20년 살 사람, 그거 다 합쳐가지고 이 간수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얼마나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칼을 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집에 지금 가족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그 가족도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가, 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벗겨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끝난 거예요. 세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끝장이 난 겁니다.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는 희망이 하나도 없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물론 오해였어요. 사람들 아주 그대로 있어요. 다 놀라가지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보고 어두운 데서 보고 멈춰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다 있다고. 여기 다 있노라. 몸을 상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간수가 그 사람 바울과 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좀 죄수들하고 간수의 입장이 정반대. 죄수들은 이게 다 열리고 다 풀리고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간수 입장에서는 그 자기 망하는 거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최악이죠. 구원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과 관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임하고 놀람이 임하고 자기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 인생은 실패했고 절망적이고 이제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과정에서 이 간수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거로 된 거예요. 실패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간섭을 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망한 것처럼 되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본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려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 이 충격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이 마침내 이 간수에게 정말 진지한 그 질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세계가 하루에 한밤중에 갑자기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니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구원 문제를 그냥 한가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큰 자비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도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옥틀을 흔들고 말이죠. 실패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를 진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나에게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다가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이 코로나 같은 상황도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너져. 많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지만 이것이 이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길이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실패 같고 절망 같은 그 사람에게 진짜 평소에 사실은 이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계는 이미 절망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적인 세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월급이 나왔다. 오늘도 그냥 감옥에서 난동이 아니라고 잘 지나갔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도 나왔다. 오늘은 정말 뭐 좋은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면서 때우면서 그냥 그걸로 괜찮은 줄 알고 살던 이 간수에게 있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말이요, 이 착고가 다 풀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간수에게는 구원의 빛이 밝혀온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과 내 생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오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임무는 실패된 것 같고 나는 그 값으로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는 누군가가 꼭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날 밤에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잠 잘 자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면 이 간수에게 복된 밤이었을까요? 뭐 작은 의미에서는 뭐 괜찮겠죠. 그러나 이 간수가 이날 밤 편안하게 잘 자고 아무 일 없이 지난 것보다 이 옥터가 흔들리고 이 사람의 정신이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나고 죽을 줄 알고 절망하고 놀란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 됐어요. 안일한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었지만 제일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온 집이 그날 밤에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잔치가. 바울과 실라 데려가서 말이죠.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말이죠. 복음을 더 듣고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제도가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세례 준비하는데 6개월, 1년 걸리지만 이때는 좀 빨리 좋습니다. 예수 빨리 믿으면 빨리 사도의 권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형편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근심은, 이 두려움은, 이 놀람은, 이 충격은, 이 절망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자기의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를 깨닫고 그것의 답을 얻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은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깊어요. 지혜가 많아서 이 사람이 정말 망할 상황을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망한 상황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금방 복구도 할 수 있고 금방 회복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나 망한 거지, 우리 눈에나 다 무너진 거지,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조금만 그냥 샘을 터뜨리면은 물이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무궁무진하신데 왜 이렇게 절망을 주겠습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에서 절망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저만큼 있는 예수. 내가 대충 그냥 적당히 상관하는 예수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도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도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가 말이죠.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책임지는 관계로 내가 예수와 관계를 가지면 그 예수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까지 정말 주권의 주님으로 잘 모르고 그냥 구해도 예수님이 일단 예수가 살아있고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계속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으로 왔던 예수도 도움을 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잔치집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손님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손님으로 그 집의 일을 하는 주님께 청하겠습니까?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가 되셔야 돼요.
주가 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가 돼야 형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사실은 좋은 일하고 귀신 쫓아내서 한 여종의 인생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살렸어요. 귀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 하나 온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통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 온전하게 했다고, 이제 고소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매를 맞고 말이죠. 매를 막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를 채웠다. 자유를 다 뺏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뺏긴 것 같아도 자유를 뺏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쁨과 위로도 주셔요. 그래서 이 깊은 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 깊은 옥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죄수들, 그리고 겨우 이제 월급을 받고 살지만은 그 어두컴컴한 데서 평생 사는 그 간수의 삶 속에,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제일 어두운, 빌립보에서 최고로 어두운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빌립보 온 도성에서 제일 불행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구덩이에다가 구원의 빛을 더 빨리 비춰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먼저 주님을 믿는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를 하나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지만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깊은데 처박혀 있어야 돼요. 요 하룻밤하고 조금 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고난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이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오히려 욕을 먹거나 해를 입을 때, 이것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이 없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이 값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뭔가가 나라가 더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우리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 나중에 AD 62년경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도 또 감옥에 있어요. 그 자유롭다가 또 그 감옥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런 일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빌립보에 편지 쓸 때 똑같은 일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이곳에 지금 증거되고 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가면 감옥이 사역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든지, 형통한 자리에 두든지, 우리를 곤란한 자리에 두든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두든지, 비천한 자리에 두든지, 우리를 주는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 두면 비천한 데서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면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이 이쪽에서 이제 증거되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빌립보서 1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 1절이나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 번 썼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외국을 하루 비행기 타고 날마다 날아다녀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눌려 있고 그 영혼이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불의와 죄의 종으로 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돌아다녀도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착고가 처해 있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늘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하면 우리의 영혼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어두운 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 또 빌립보 성도들이 겪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난을 괜히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 줬으니까 너들은 대가로 고생 좀 해.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는 구원과 그냥 받는 도움과 그냥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깊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허락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거고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깊은 데 어두운 데 절망하는 곳까지 더 깊은 데까지 내려오고 이 세상에 더 어두운 데까지 빛이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실라는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재현하는 부름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생애의 재현 그것을 다시 리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리플레이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명을 잃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낸다. 살려내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올리고 그리고 이 고난을 값을 그 고난의 값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크게 임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경험을 요약한 것이 또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죽으심을 본다. 주님을 본받는데 주님을 본받는 그 과정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죽음을 본받는다.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길 속에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잃어야 되는 그 자리도 있다며.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더 충만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들이 이루어져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더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압축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는 바로 이 길,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 우리가 깨닫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상황과 어떤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서요, 바로 주님의 삶이 재현되는 저희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도 자유케 되지만 우리가 자기를 잃고 주님을 자꾸 따라가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자유케 될 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아가 제일 무서운 감옥. 죄도 감옥이지만 자아도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착고들을 깨트리시고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 바울과 실라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고난 받으실 때 그 몸이 상하며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시며 아버지 피 흘리며 살이 찢기며 하나님의 못 박히며 주님이시여 그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르신 그 귀중한 값이오니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속에 주님이 자유케 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일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들 아버지 모르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 깨어나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절실하며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고 주님이여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는 이 구원, 거기에 위로와 기쁨과 충만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자리에서 주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고난, 억울한 아버지 매를 맞거나 하나님의 상함을 당할 때도 주님이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구원의 아버지 이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절실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이 구원 속에 있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